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5장이지요. 우리 마지막 절 61절부터 6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닛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럴 수도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에 안희숙 여사 이야기를 새벽에 한 듯한데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감옥에 갇힌 그런 일제 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여자 성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 또 같이 감옥에 갇혔던 분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본인은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오랜 기간에 한국 역사에 있어서 계속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감내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만 남겨두시나, 이럴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섭섭한 마음. 차라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순교할 때 본인도 죽었으면 그 이후에 6.25도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이 있다지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으면 뜻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기도하는데 확 드는 생각이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섭섭함이 없었고, 그리고 남들 하는 말들 가운데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 저런 행동할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지경이 넓혀진 거죠. 오늘 그저 61절부터 6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원래는 제가 63절만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61절, 2절 읽은 것은 여기 벳 아라바, 밑딘, 스가가 이런 지명들, 이스라엘의 도성들의 이름들을 한번 같이 그래도 읽어나 보면 좋다, 이런 마음으로 읽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의 그 수가 정확하게는 128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118개네요. 그죠? 그러니까 약 한 120개 정도 되는 그 지금 금방 읽은 벳 아라바 이런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성읍의 이름이 쓰여 있고, 오늘도 우리가 그 성읍의 이름을 읽는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살아냈다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들에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는 것은 각자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입장도 다르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각 곳에서 감내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대표적으로 63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형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다스리는 상징의 장소이므로 굉장히 중요하고 전략적 가치,
또 신앙적인 가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그런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정복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일은 아주 적어도 이 성만큼의 정복은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되게 우리가 읽었지만 찜찜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대요. 이게 뭔 일입니까? 유다 지파는요, 수도 제일 많고 또 걸출한 갈렙 같은 용장들도 있었고요. 충분히 이 예루살렘을 완전 정복하고 이방인 여부수 족속들 싹 쫓고 뭐 이러면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족속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힘이 없어서 혹은 여력이 안 돼서 못 쫓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럴 수도 있겠고, 이 여부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요, 자기 발로 밟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우리 생각에는 좀만 힘을 내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전폭적인 은혜를 주셔서 능력이 많든 아니면 이들을 정리할 생각이 들든 싹 여부수 족속 없애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만, 유다 지파만 있었더라,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내 생각에 또 내 관점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 경험상 요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저도 많습니다. 요때 목회자인 나의 계획대로 이런 결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이제 여호수아 끝난 다음에 사사기고 우리가 또 읽게 되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대표적인 어구가 있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17장 6절에 있고 여러 군데 돼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좀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은요, 그 자기 소견에 옳다라는 표현이요, 영어로는 더 잘 이해됩니다. In my own eyes, 이래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 뜻은 왕의 관점이 아니고 또 자기 관점으로, 또 자기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 백성들이 그랬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라는 표현은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이니까 지금 내 눈에 뭔가 환경과 조건이 변화가 없고, 그리고 그런 조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부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좀 왜 이렇게 했나. 그러니까 내 느낌과 제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해 보니까 없으면 좋은데,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사무엘하 24장, 뭐 역대상 21장 거기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쭉 하는데, 근데 인구 조사하면서 왜 인구 조사를 했는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거든요. 자기의 힘을 좀 나타내려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염병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근데 어디에 가서 기도함으로 용서를 받았는가? 바로 모리아 산의 여부스 사람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부스 사람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인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있구나. 지금 여부스 사람 아리오나나 되니까 그 땅 그곳을 그렇게 이제 소유하면서 또 보존하고, 그곳이 모리아 산이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 지내면 전염병 물러간다. 전염병이 물러가게 되고, 사실은 그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왜 여부스 사람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인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 후대를 위해서, 정확한 그 때를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도 못 정복할 수도 있고, 뭔가 찜찜하지만 여부수 사람 같이 살게 하신 또 다른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진짜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 그 교만이라는 거, 자기 눈에 이제 보여지는 대로 움직이는 그 여전한 모습.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씨름이 있는 거예요. 본성이 복속되지 못하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았다는 겁니다. 시사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꼭 자기 땅으로 밟아야 되고, 그게 여부스라는 이름 뜻 아닙니까?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꾸 판단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참고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약복강 나루터의 야곱의 씨름이 있으면, 그러면 지경이 더 넓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시기에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내 본성이 살아 있었구나,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 본성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과 같이 귀하게 쓰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환경과 조건이 들든 말든, 내 모습이 부족하든 만족하든
하여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412장 불렀지만 평화, 평화. 우리가 부르는 그 평화는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샬롬은 완전 꽉 찬 모습입니다. 언제 우리가 꽉 차겠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 보는 조건, 그것은요 꽉 찰 수가 없어요. 꽉 찰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꽉 붙잡으실 때, 그분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아름다운 그림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손을 올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손을 벌리시면서 앉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자면 승천하시는 그 모습, 두 손을 올리며 축복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대표 모습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그것이 샬롬이에요. 아니, 주님 계시면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 좀 교만한 모습,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는 왜 이래? 그거 깨닫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오잖아요. 나는 나 혼자 안 돼. 난 나 혼자 정말 안 돼.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실패했죠. 자기 교만한 모습으로. 내 힘이 이 정도 된다 이러면서 인구조사 막 하고.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이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있어서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이 준비되어져 있고 거기서 예배드려요.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래서 거기 솔로몬 성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 인근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흔적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땅을 밟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혼자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고 30년 전, 50년 전 바로 여기에서, 성전이 30년 전에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이 청주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기도를 부족하지만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눈물 흘리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까? 이 조국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이 나라가 보여지고 우리의 10년, 20년, 30년 후 역사,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큰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다 맡기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럴 수도 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도 사실은 그 문제를 푸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문제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런 은혜는 아니다. 문제 있으므로 섭리도 있고 역사도 있고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세만 확립하십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감사하리라.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라.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